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첫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겠구나. 그래서 과거에 다윗 때 우리가 누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시온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게 별로 이렇게 볼품 있지는 않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누가 더 잘 보이나를 경쟁하듯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막 깔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욕심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시온의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착각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환호성 지르는 거 이거 다 니네들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막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기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나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를 다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은 분명히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일이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물론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요. 언젠간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그 소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손해볼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에
온갖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가운데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될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몰아낸 사건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기쁨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서 마치 백성들의 어떤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냥 세상에서 쓰는 돈이나 또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그 욕심이나 이런 마음이 별 차이도 없는데,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세상에서 쓰는 돈 성전 안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막 수수료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재물들을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이제 사고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는 가운데서도 또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불의한 사람들을 혼내주시려고 그래서 저렇게 환전상들이나 또 저기서 짐승 파는 사람들의 저 나쁜 마음을 이렇게 몰아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맨날 속아 넘어가지, 정신 차려야지,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사건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겠지. 근데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기쁨의 사건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문제에 아주 민감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제가 이번에 그 노예를 준비하고 의사 자료 안에 그 1년 동안 그 노예에서 쓴 그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1년에 2번 하니까 6개월 동안에 이제 재정을 뭐 상해비, 노예비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이렇게 이제 내역서를 회계 목사님이 준 걸 이렇게 의사 자료에 올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책으로 만들기 전에 이제 노예원들한테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오타 같은 거 좀 알려주시라고. 그 재정부 안에 있는 그 숫자들 그 있잖아요. 뭐 돈이 뭐 원 단위로 끝나는 그거를 몇몇 목사님들이 그걸 아주 민감하게 보시고 이게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 그래봐야 몇백 원 그게 아닌데 그걸 아주 그냥 눈에 보면 그게 세밀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또 관심이 있어요. 뭘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썼고, 그래봐야 1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가 그렇게 관심이 또 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소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돈을 만든 거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버젓이 내가 키우는 짐승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더 있는데
이 짐승은 안 된다고 하고,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은 또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건 또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판정 기준이 있다라는 걸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맨날 종교 지도자들은 돈 벌고 우리는 맨날 착취나 당하는 거다라는 걸 백성들이 몰랐겠느냐고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어디 가서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라도 그래도 흠 있는 짐승 비싸게 사가지고 어쨌든 그걸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드려야 내 마음이 편한 걸 어떡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대단히 신실하고 그러냔 말이죠.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100%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건데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럼 성전이 문제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어디로 가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는데 그거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런 방법대로 안 해도 돼. 이제는 내가 각 사람에게 들어갈 거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디 북한의 지하에 있든 저기 남극에 있든 북극에 있든 아니면 전쟁의 한복판에 있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됐다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돈도 바꿀 필요가 없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 그 짐승들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거고 그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제물과 하나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를 완성하시는 것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 백성들은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 죽일 때 히틀러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개신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 전쟁 일으키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하다못해 뭐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고요 이게. 왜들 그러고 사냐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당시에 세워졌던 왕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반항하지 말고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전부 두 가지로 반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 갖다가 사용 안 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요. 막 나라가 뭐 망하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나라가 망하니까 저 사람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막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또 갖다 쓴다고요. 그러면 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일어나면 데모하고 덤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평안하겠냐고요. 권세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 그래도 돼. 왜? 그것밖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되면은요,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뜻일까요? 아니죠.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뭐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는 그냥 머리 쳐박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게 기도예요. 얼라벌라 싸발싸발 이러면서 그냥 막 이상한 뭐 영적인 무슨 기도의 능력 그런 개떡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사실 기도라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막 지푸라기라도 좀 내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그게 기도죠. 그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요?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 그러죠. 강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 게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뺏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언젠가부터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애초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출애굽 이스라엘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입히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드리고, 이게 뭐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꼭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 강도의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강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짐승을 싸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내가 목사도 먹여 살리고 내가 기도도 해드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 안 해드리면 어떡할 건데요? 뭐 어떡하긴 어떡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 안에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멋지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애가 넷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너무 말을 이쁘게 하고요. 어떤 애는 또 뭐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는 일을 막 만드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그냥 잘하는 애가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뭘 어떻게 잘해보겠다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의 뭐 인격에 무슨 뭐 대단한, 나빠지게 할 수 있겠죠. 맨날 두드러 패고 욕하고 이러면 나빠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뭐 대단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다. 더 이상 이런 길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자식을 잘 키우고 뭐 세상에서는 전도왕이 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이루어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에요. 짐승으로 말고, 너희들의 공로 열심으로 말고,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이리로 가는 거 말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절대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와 같이 끝까지 거길 찾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이 방법,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제 안 한다. 내가 너희의 삶에 찾아가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이 중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겉옷을 깔고 환호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인생에, 이 척박한 인생에, 살면 살수록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찾아오셨으면 난 어떡할 뻔했나, 무슨 의미로 사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